두 사람이 예를 들어 술 냄새를 풍기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오면 분명히 제가 믿는 하나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틀립니다. 틀려요.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걸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술 냄새를 풍기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분들을 안아주게 하십니다. 물론 남자인 경우죠. 여자분들이 술 냄새 풍기고 오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 근데 남자분들이 술 냄새 풍기면서 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저로 하여금 안아주게 하고 소위 말하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엉덩이를 두드려준다 그러죠. 그냥 잘 왔다고 환영해주고. 왜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도 그래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 주님을 찾는 과정에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올 때에 남자들이 자존심 안 빼면 시체인데 자존심 있고 다 있을 텐데 냄새 풍기면서 온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을 찾는 과정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네 왜 술 냄새 풍기느냐 이 못된 놈아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술 냄새 풍기면서 온다고 해봐요. 그럼 한따까리죠 그건. 왜 그럽니까 도대체 정신 차리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똑같은 획일적인 자를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하지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1살짜리가 옷에다가 똥을 싸는 것하고 20살짜리가 옷에 똥을 싸는 것하고 1살짜리가 옷에 똥을 쌌으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치워주겠죠. 20살짜리가 옷에 똥을 쌌으면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1살짜리처럼 엄마 똥 쌌어요. 잘했지요. 그러면 한따까리죠.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제가 전에 죄의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반년이 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죄의 절대성만 알아요. 죄의 절대성만 아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의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죄의 절대성만 알아요. 똑같이 거짓말했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거짓말한 것하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가 거짓말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는 다 거짓말을 한 죄인데요. 하지만 죄의 상대성 부분에서는 하나는 때로는 용납이 가능한 거고 하나는 용납할 수 없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똑같은 두 사람이 한 사람 똑같이 거짓말하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있어서 내가 진실되게 말하면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한 거짓말인데 그래요. 그런 경우에 처리가 틀리고 하나님 보시는 것도 다르겠죠. 문제는 우리가 보는 관점과 눈은 우리의 안경과 색안경과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말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위 목록을 가지면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를 가지면 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한도에서는 편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듣고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다시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뭘로 삼을 것이냐? 원동력이 성경 말씀인데 말씀에 있는 어떤 율법 조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개념, 성경 해석 때로는 성경에 있는 조항들이 나를 움직일 것이냐. 성경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똑같이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보통 읽기식으로 이야기하면 윤리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란 이야기는 성경이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소금된 삶을 살아라, 빛된 삶을 살아라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까? 어떻게 빛으로 살까? 아니면 내가 빛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데?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빛인가 소금인가? 아니면 내 가정에서 빛과 소금인가? 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하고 끝나지요.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 결론,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냐 그러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는 것이.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 윤리적으로 성경을 읽어버립니다. 실제로 목사님들도 윤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윤리적인 설교라도 복음의 설교로 듣게 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약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상처 속에 있거나 아픔 속에 있거나 연약함 속에 있거나 마귀의 공격과 눌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윤리를 얻고 율법 조항을 얻어버리면 더 허덕이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윤리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복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으로 복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성인 남자면 5,000명이니까요. 아이들, 여자 합치면 2만 명이 넘겠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겠어요? 창기요. 세리들요. 창녀들요. 아니면 요즘 아이들 말 안 듣는 거 잘 아시죠?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잔뜩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예외 없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사람들 결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속주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이제 사람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에 대신 주님께서 나를 소금으로 선포하셨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소금 아니거든요. 창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어제도 몸 팔았고 다음 지난달에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소금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소금이 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금이 되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자기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좋은 거죠. 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겹고 버겁습니다. 주님은요, 소금이 되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건 빼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원천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가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봐보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 사랑으로요? 내 사랑으로요. 우리 사랑으로요.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사랑이 있어야지요. 사랑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꼭 인도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진흙 쿠키를 만들어서 팝니다. 진흙 쿠키요. 진흙을 갖다 쿠키로 만들어가지고 팔면 먹어요. 진흙을. 먹으면 배는 불러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실제로 쿠키가 하나에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그러면 진흙 쿠키는 30원이에요. 대신 진흙 쿠키를 먹어도 영양분은 하나도 없는데 배가 불러요. 저는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보고 다 봤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만들었길래 먹어도 탈이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진흙 쿠키를 장사하고 팔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먹어서 배부르지 않을 것을 먼저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꼭 쿠키의 모양으로 만들지만 진짜 영양가가 없고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굽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요구한 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에가 복음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걸 받아들이면 누구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 물론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와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럴 때에 괴리감이 내 성경과 나와 더 많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더러움과 지저분함과 죄가 적고 많고 할 때에 죄를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사랑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100%지 내가 선한 행동을 했고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딱 하나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데 나는 쓸모가 없는데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나는 세리고 창기인데 나는 그들과 비슷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분노가 차니까 분노를 내죠. 우울함이 차니까 우울을 품어내죠. 근심이 차니까 말하면 근심된 말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환자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제가 사는 제 고향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섬겼습니다.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했습니다. 문제 또 그분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만나서 걔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는 것이 그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의 사랑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정체는 뻔하지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영광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안에 행하시고 일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위대성으로 사랑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처럼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가 그분 수준처럼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가장 근원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첫째는 그걸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량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삶과 여정이라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어디에서 마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봐보세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예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백성이죠?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조금만 믿을 수 있고 많이 믿을 수 있어요. 단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고 끝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인생을 마치는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계속하여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 삶 속의 문제 속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 좀 믿고 말아버립니다. 단지 나를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정도만 믿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그래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삽니다. 자기 행동을 의지하여 살아요. 행동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서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께 잘 나가질 않습니다. 나가더라도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가요, 두 가지 다른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하고 율법을 근거해서 회개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게 있어요. 다릅니다. 열매가 틀려요. 열매가 틀려요. 그래서 율법에 의지하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 살았던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근심이 제게 꽉 찼는데 근심이 제게 떠나려면 근심죄를 가지고 며칠 정도, 몇 시간 정도, 몇 번 정도 회개하면 될까요? 그럽니다. 몇 번 정도 할까요? 아니면 한 달 정도 근심죄를 가지고 회개하면 근심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근심의 마음이 떠나가고 근심을 통해 있던 두통이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게 떠나갈까요? 묻습니다. 사실은 그분의 질문에는 무엇을 깔고 있냐 그러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걸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하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고 안 해야 된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여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을 가지고 회개를 한 3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 3일의 어떤 지점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근심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맡김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졌다 해서 그 다음 인생도 근심 없이 살아간다는 걸 보장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했는데 근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제 근심죄 회개했는데 오늘 또 근심했어요? 안 했어요? 또 했지요? 또 그저께도 회개했는데 또 어제도 했고 지난주에도 회개했는데 이번 주 내내 근심하고 살고, 그래서 죄책감이 더 느껴지고 정죄감이 더 느껴집니다. 내가 회개하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근심하는 못된 삶을 사는데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완악하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내내 해도 해방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자기 힘으로 끊지를 못합니다. 끊지를 못해요. 마약 중독자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 힘으로 마약 중독을 끊어라. 그래야 하면 너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대부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너 힘으로 죄를 끊어. 그러면 용서해 주셔. 재밌지요? 재밌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를 어떻게 끊지요? 너 힘으로 근심을 끊어. 그러면 근심을 용서해 줄 것이다. 너 힘으로 분노를 끊어. 분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 힘으로 음란을 끊어. 음란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럼 그것은 마약 중독자에게 너 힘으로 마약을 끊어. 용서해 줄 것이다. 너 힘으로 방탕을 끊어. 방탕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 부르실 때까지 근심 하나도 한 번도 안 한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성질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모세도요, 그 성깔이 고쳐지지 않아서 한성질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완전무결하게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완전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자신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완전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최근에 할 때 동영상을 안 찍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랫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치료를 받는데 잇몸 치료까지 받아야 돼서 2달이 넘게 걸린다고 치아를 바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이빨 빠진 생기를 안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완전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어제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에이 다 빠지면 어떠냐. 이빨로 천국 가냐. 그리고 완전주의를 가지고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 추리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머리를 안 감으면 절대 밖에를 안 갔습니다.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수염을 안 깎으면 절대 사람을 안 만나, 면도를 안 하면 안 만났습니다. 양복을 안 입으면 절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추리닝 바지를 입고는 절대 집 밖에 1m도 안 나갔습니다. 오랫동안요. 정말 오랫동안. 왜냐하면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수록 더 율법 조항에 매이게 되기가 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하나님께 서려고 합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 서려고 합니다. 기도도 2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겠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활이나 내 삶으로 기도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행위, 너희의 삶으로는 내 앞에 너희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요.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의 십자가 나의 피를 의지하여 내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보혈과 나의 십자가와 나의 대속과 나의 고난과 내가 걸어갔던 골고다 언덕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라. 그것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과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과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행동을 근거합니다. 자기 행동을 근거해. 요상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기를 잘 내는 분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내내 성기를 안 부렸어요. 한 달 동안 내내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까? 성기를 잘 내는 사람한테 한 달 동안 성기를 안 낸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정말 걸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정말 담대함으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성기를 안 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성기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성기를 안 내려면 정말 고생해야 돼. 진땀을 흘려야 됩니다. 막 욱하는 게 치밀어 오르는데 참아야 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애쓰다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좋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성기를 안 내고 이렇게 참고 주님 앞에 섰나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만족은 없고 마음은 편하고 위안은 됐습니다. 주님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기를 안 내려는데 어제도 내버리고 오늘도 내버리고 아까도 1시간 전에도 한탕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물론 성질 냈다고 회개하겠죠.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기도 끝난 다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기도 끝난 다음에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되고 모멸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드는 사람 한 종류가 있고 지금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아까도 성질 내고 지난주에도 성질 내고 어제도 성질 내고 한탕하고 두탕하고 세탕 했는데 주님께 엎드려서 기쁨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드문 사람인데 사실은 바르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 행위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도 자기 이름과 행위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살아가고 자기 행위를 의지해 살아가는 과거의 유태인들과 꺾여졌던 창감람나무와 유사한 길을 걷는 사람들, 믿음을 합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살려 그러는데 자기 연약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가 들고 자책이 들고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주님, 제가 내일부터 작정을 하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내가 완전히 차단해버리겠습니다. 그래 끊겠나이다. 그렇게 작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요? 결단했으니까. 하지만 물론 집에 가서 또 한탕 할 거지요. 근데 이상한 종류의 사람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세 번째 사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얼마 전에도 성기를 냈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감사가 터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분노의 문제가 50%, 70%, 80%, 30%가 해결되고 사라집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쌓아왔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분노를 많이 냈기 때문에 분노가 점점 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하루아침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뿌려오고 내가 그렇게 한 30년, 50년 동안 분노를 해오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까도 분노 냈고 어제도 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분노가 50%가 사라져버립니다. 50살이다 그러면 25년치가 사라져버려요. 전에는 10이라는 강도로 분노를 냈는데 지금은 내 의지가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정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기한 일을 극소수의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의 근거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죄의 그 많은 분노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니까요. 분노라는 그 무수히 많은 50살이면 50살 내내 분노했던 그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보면서 그 분노라는 죄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분노라는 어마어마한 죄 앞에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였다. 단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실상은 그 분노라는 죄를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해왔는데 내 삶의 실상 앞에 주님의 복음,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사그러지고 사라지고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고요.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 물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뛰어난 통찰과 계시를 주님께 받았던 사람. 그 정도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초보고 1단계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50단계도 이야기하고 100단계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진리를 비춰볼 때 예수의 십자가가 전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항상 십자가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걸 넘어서서
복음은 능력 있고 광대하고 위대하고 실상 그런 면에서 성경 66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앞에 창기들은 반응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세리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세리들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리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말고 너희를 안 사랑하는 너희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전제로 따져볼 때는 세리가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그 세리들 못된 사람, 그 세리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보다 나아야지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려 그러지만 안 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원천과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한전을 통해서 또 변전소를 통해서 이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켜고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저 멀리서 온 전기하고 스위치를 켜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옵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원천을 이리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분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 능력의 원천과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부류가 교회 속에 있는데 정말 위험한 부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로 살아가는 부류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유명한 분의 어떤 선지자라고 말한 유명한 분의 책을 제가 한 7권 정도를 제가 그분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안 봤다가 얼마 전에 그분 책의 글을 제가 봤어요. 그 책에 있는 한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물론 제가 이름이 누구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면서 너무 틀린 게 많다. 성경적인 것, 진리에 대한 것 짬뽕을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구나. 야, 내가 이 책을 교회 도서관에도 사놓고 나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참 나가 왜 책을 제대로 지금까지 안 보고 5년 동안 묵혀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데 더 위험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더 위험한 사람은 뭐냐 하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 중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가령 우리 목사님이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바르게 사시죠. 바르게 사셔요. 바르게 살아요. 그럼 바르게 살아. 언제부터요? 예수 믿기 전부터. 저는 손씨고 우리 집안은 사촌 형제간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씨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악당이 난 적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남의 등쳐먹고 산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집안은 종자들이 좀 괜찮아가지고 일단 예수님을 안 믿어도 기본적인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다 해도 아마 저는 남의 등쳐먹고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도덕성과 어떤 가지고 있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제 모토가 뭐냐 그러면 근면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했으니까. 안 믿을 때도, 주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물론 잘못을 범하고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지만, 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아마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근거를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면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뭐에 의해 삽니까?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윤리성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도덕성, 윤리성의 근거에서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이제 그전에 자기의 도덕성, 윤리성이었지만 교과서를 성경으로 바꿉니다. 성경에 의해서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삶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힘겹고 버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불가능을 만납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 말씀을 깊이 들어간 사람은 내 도덕성, 윤리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율법 앞에, 그분의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성취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유감스럽게 어떤 부류도 있냐 그러면 많은 부류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봅니다. 성경을 수박 거달기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도덕성, 윤리성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성경을 개조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개조해. 그렇게 봐버립니다. 자기 도덕성, 윤리성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성경을 수준을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직분 맡아주면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킨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 찬양대 봉사하면 하나님 말씀 지킨 거다. 그리고 전도하러 토요일 날이나 한번 또 노방전도 나가면 전도하는 삶을 산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교회 생활이란 건 복잡한 것 같아 좀 단순하잖아요. 내가 순장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다.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몇 개로 만들어주면 삶은 아주 단순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그렇게 가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월한 신자 아니면 높이 있는 신자, 하나님 인정하기에 거룩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깊은 걸 모르니까 그렇게 도식화시키고 그냥 사변화시키고 아주 간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자부심을 느끼죠. 왜?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사실은 그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고 윤리적인 분들 가운데 2세대, 3세대 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도덕성이 있어요. 윤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는 윤리적으로 계속하게 가르치고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새로운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르칩니다.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구제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계속 가르칩니다. 용서의 문제로 들어가서도 한이 맺히고 정말로 큰 모함을 당하고 정말 큰 아픔을 당한 사람은 정말로 큰 비극과 비참함을 당한 사람은 용서하십시오라는 윤리적인 설교 앞에 용서하는 삶을 살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용서합니다 기도를 몇 번 할까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한 3박 4일 해보세요. 보세요. 적당한 상처, 적당한 모욕, 적당한 아픔, 적당한 사기, 적당한 피해를 당하면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로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도 윤리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요. 자기 의지로 가능한 커버 수준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그걸 강요합니다. 당신들의 힘으로 용서? 나 다 했는데 왜 너희들 못해?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맞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앞에 게 복음이에요. 앞에 게 용서의 능력이 원천이에요. 우리는 그건 빼버립니다. 그분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빼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용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문제는 절망에 부딪히지 않을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가벼운 사건들만 만나고 살아가면 괜찮지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집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면 자기는 스스로 의로워집니다. 자기는 거룩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바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를 만났을 때도 문제입니다. 오늘 용서합니다 했는데 내일 아침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또 그래 아침에 용서합니다 그랬는데 시장 가서 그 인간을 저 멀리서 봅니다. 희덕거리고 장 보러 왔지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돼서 밤잠을 못 이루는데 저 양반은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시간한테 모욕을 하고 이간질해놓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는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발 뻗고 살고 나는 발 오므리고 잠자고. 그래서 아침까지 용서했는데 그 꼴을 보고 나니까 또 오장육부가 뒤집어집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비참하죠. 그래놓고 다시 자책하고 정죄하고 주님 또 용서합니다. 아니 바르게 살아가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지요. 안 볼 때는 용서했다 싶은데 보고 나면 또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 문제지요. 다 문제입니다. 다 본질적으로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냐 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식이 선교지에 가서 그 말라리아인가 걸려서 죽은 다음에 선교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주혜정 목사님이 결혼생활을 하다가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들어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을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줍니까?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비슷한 스토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파토리까지는 복잡하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경우로 본다면 손영호 목사님은 자기 자식 둘을 죽였습니다. 공산당 청년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증오심이 끌어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야고보서 5장이 증거하기를 그는 너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에녹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왜 산채로 들림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성경이 우리와 같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감정과 같은 정서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때리면 아프고 모욕하면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욥도 정말로 하나님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모함당하고 공격당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어합니까? 자식들이 죽을 때는 멀쩡하다가 친구들이 모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니까 그때는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삼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분노와 증오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치우고 제거하고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원천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위대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의 능력의 강도가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삽니까? 그분은 계속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건이 나오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참 지금의 간증하고는 많이 틀리죠. 사도 바울을 간증하는 것은 그런 걸 간증해요. 매맞은 것, 헐벗은 것, 버림받은 것, 고통받은 것, 그 다음에 실패한 것, 착고에 채이고 끌려가는 것, 감옥에 갇힌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것, 자기가 경험했던 삼층전, 셋째 하늘,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입신 같은 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거지만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아는 사람 한 명이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자기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는 사도면은 사람들이 다 기대할 거 아닙니까? 당신 정도면 100% 기도 응답 받는다. 당신 정도면 아마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 정도면 10만 번은 받을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이 나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응답은 받았는데 안 돼 라는 응답을 받았다. 내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이 몸이 아프지 않고 사탄의 가시가 대부분 몸이 아픈 걸로 이야기하거나 두 가지로 이제 일반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가시다 그랬으니까 질병, 안질이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하나는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돌을 맞아서 죽은 자가 돼서 버려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었었어요. 아마 그때 셋째 하늘을 갔다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머리 맞았으니까 뇌가 터졌고 뇌출혈이 있고 뭐 등등이 있어서 몸이 걷는 것도 불안전하고 뇌가 다치면 언어가 어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내가 가르칠 때 두려워하며 떨며 이렇게 말이 헛나오고 그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고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공격한 유대인들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 사람이든지 육체의 질병이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은 뭘 깨닫게 하시려 했냐 그러면 너가 약해야 된다. 너가 지금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내 지혜와 내 권능을 의지하여 나를 섬기는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너 힘으로 살겠느냐. 아니 생각해 보시면 복음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심도 전반부는 바나바지만 후반부는 바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한 유럽, 소아시아,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약하다 해서 주님은 다 강하게 되고 내가 약하다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약하면 서러워합니다. 내가 약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가 약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열매는 일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기와 질투면을 이야기한다면 열등감과 우월함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자기 기도 생활에 의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내가 금식기도 얼마 했다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교회 안에 직분을 어떻게 받았다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아니면 집이 나는 전세고 저 사람은 산집에 살고 저 사람은 아파트는 50평이고 나는 23평이고 24평이고 열등감을 느끼고 저 사람 차는 어쨌고 내 차는 어떻고 저는 지금까지 차도 없고 운전도 안 하고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그래서 11번 자가용으로 돌아다니거나 어지간히 한 40분 1시간 걸어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친구 전사 차를 탔는데 디코더라고요. 옆자리에 탔지요. 근데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나오는데 창피하더군요. 왜냐면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어서 광주에 있는 유명한 식당이어가지고 변두리에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 다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온 겁니다. 차들이 전부 다 삐까삐까하고 너무 좋은 것이. 그래서 티코 옆자리에 앉으려니까 좀 창피하더군요. 티코도 중고 오래된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10몇 년 전 이야기. 사람이 안 올 때까지. 내 차도 아닌데 차도 없는 주제에 너무 티코를 얻었다는 주제에 그 자리에 타는 게 부끄럽더군요. 사람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얼른 탔습니다. 얼른 가자! 나중에 그 친구가 다마슨 같은 차를 바꾸는데 또 가스차로 해가지고 주유소에 들어가서 옆자리에 타고 있는데 가스 넣어달라 그러더군요. 그 친구 왈 500원어치 넣어주세요 그러더니 500원 동결을 주더군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니. 야 머시기 전도사야. 아니 가스를 넣으려면 5,000원씩 넣든지 그래야지. 그래도 5,000원짜리 500원 다 거래 된다는 거예요. 아까 500원어치 넣더군요. 아까 500원짜리도 종종 넣고 다닌다. 500원어치 넣어가지고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10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창피하더군요. 내 행위와 내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내가 높고 낮은 걸 따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것이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삶의 열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가 오게 됩니다. 참 교리적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원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요. 성경 견인교리 가지고 이야기해보자고요. 성경 견인교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견인교리입니다. 성경이 증명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등등의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보호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등지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는 배교가 있다. 성경대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거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주님이 버리는 이야기도 하고 배교하는 이야기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전부 다 중심 스토리가 배교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것이.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 성경은 맞다 그러고 틀리다 그럽니다. 둘 다예요. 둘 다 맞고 틀려요. 이게 교리적인 문제는 감리교는 성도의 견인을 인정하지 않고 장로교는 인정해요. 둘 다 맞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이 장로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는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또 극단적인 웨슬리안주의자, 알미니안주의자는 칼빈주의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둘 다 모르는 소리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과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 복음의 근거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성도의 견인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당신 언제 버려버리실 거야? 그렇게 믿을 때 평안합니까? 자식이 사고 치니까 야, 네 한 번만 더 사고 쳐봐. 쫓아내버리고 고지에서 파버릴 거야. 자식이 평안해집니까? 이제 기쁨이 오고 막 감사하고 집에 오니까 이제 엄마를 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뭐 그래 됩니까? 이게 주님을 떠나고 미혹되어져 가고 미혹이 점점 더 심해지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 더욱 미혹이 심해질 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갖고 믿음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교리의, 사람이 만든 교리의 한계들입니다. 아니 칼빈이나 아니면 웨슬리나 아니면 알미니우스가 위대해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66권으로 써놨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5문장의 성경을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알미니안 5대 교리나 칼빈주 5대 교리로 성경이 어떻게 가두어집니까? 진리의 한 면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가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교리 중에 전적 타락 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의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전적인 타락 교리와 자유의지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전부 다 필요한 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에 의하면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만 살아야 돼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전적 타락을 가리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탓이다. 그럼 그거 잘못이잖아요. 내가 책임있게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줄 것이다. 안 시켜줘요.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입니까? 납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님 나 대신 기도합니까? 누가 회개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성령님이 시켜주는 회개가 있어야 진짜 회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회개하냐? 성령님이 죄 지었냐? 네가 회개해야지. 당신이 울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것 주님이 받으신다. 대신에 진정성 있게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도와주실 것이다. 회개의 주체는 당신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고 계시다. 당신이 안 믿고 있는 거지. 믿음의 주체도 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말씀을 다루고 이야기할 때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뭔 취하고 뭔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진리의 양면성, 진리의 다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복음에 의해서 살 것이냐 내 행위에 의지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는 사람은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어떤 창기가 찾아왔습니다. 창기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수를 부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저 예수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질문 하나 하자. 뭔데요? 어떤 사람에게 빚을 많이 빚진 사람하고 조금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얘 많이 빚진 자니이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라고 주님은 선고하십니다. 똑같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롭고 거룩해요. 그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창기였던 여자는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의롭고 거룩한 게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용서를 누립니다.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저의 많은 죄가 더 사해졌기 때문에 저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드러날수록 복음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행위로 사는 사람,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정죄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자책이 느껴지고 나를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틀린 것입니다. 후회는 내 행위를 의지해 나를 탓하고 자책하는 것이고 회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분의 보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30년 기도 성화도 열매가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용은 맞게 하잖아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그분의 의도 구합니다. 그분의 능력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돌아오게 달라 중보기도도 많이 합니다. 스토리나 내용은 차이도 없어요. 또한 동기도 바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왜 응답이 적고 없느냐? 왜 응답이 그렇게 없을까? 본질적으로 자기 행위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이유가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행위로서는 전혀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로움으로는 전혀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는 철학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는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내 행위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행위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남보다 부족하고 못 배웠고 못 가졌고 아니면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겠죠. 그러나 그 열등감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열등감은 사라져갑니다. 열등감은요,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으로 살려는 사람이 열등감을 가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됐는가?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는가?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하는 것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어떤 사람이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더군요. 이혼한 다음에 제대로 못하더군요. 물론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어떤 율법적인 교회에 가면 이혼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제가 심심하면 이렇게 기독교 카페들에 올라오는 글을 간혹 읽어보면 이혼한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더군요.
뭐 미국의 존 메가더 등등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이 본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가늠한 거고 잘못된 거고 하나님 용서 안 한다 그러더군요. 심지어 이혼해가지고 본 남편에게 안 돌아가거나 본 여자에게 안 돌아가면 지옥 간다 그러더군요. 저는 그런 경우를 듣고 야 사마리아 여자는 피곤하겠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는 뭘 요구했을까. 남자가 많이 갈아치웠는데 몇 번째 남자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셨을까. 과연 뭐 첫 번째 남자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천국 갔을까. 좀 이상하지요? 도대체가. 그렇게 율법적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이혼의 정당한 사유는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간음의 연고로 음행의 연고로 이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살기 싫어하거든 같이 살 필요가 없다. 남의 노예로 너희를 끌고 가거든 노예살을 할 필요 없다 하는 이야기죠.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이제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모르면 틀린 부분이 많죠. 서로 내 허물과 내 문제로 이혼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를 입어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같은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결혼에 있어서는 나는 정당한 결혼서가 나니까 난 떳떳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혼해 수치를 썼어요. 허물을 썼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 의지에 사는 사람 더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그런 난데 주님의 복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보니 쫓아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거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으면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상담했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고백을 해요.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15살까지 남자였어요. 15살에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30살 됐는데 남자가 쫓아다니고 나도 그 남자가 좋단 말입니다. 내가 여자고.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누구예요? 이제 성전환 자. 남자가 이제 결혼하자고 찾아다니고 자기도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15살에 성전환 했다는 것을 알려야 될까요? 안 알려야 될까요? 등등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도 답이 없고 깝깝하겠죠. 그 목사님 어떻게 상담하느냐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자기도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더군요.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내 행위와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 뭘로 바뀌냐 그러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삽니다. 참 재밌죠?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령의 역사 약해지죠. 갈수록 은혜가 약해지죠. 갈수록 평강이 약해지죠. 그리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목과 종목을 훨씬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제 500가지를 지켜야 돼요. 또 10년 더 신앙생활 할 때 700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가령 알파 코스를 하다가 셀교회로 전향을 했습니다. 지킬 것이 50가지가 늘어나더군요. 50가지를 첨가하고 추가했습니다. 셀교회를 하다가 이제 양날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지킬 것이 그래서 순장 교육에 들어가고 셀 리더 교육 들어가고 양날개 교육 들어갔더니 지킬 것이 70가지가 생겼더군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쫓아가거나 하다 보면 지킬 건 훨씬 많아. 문제는 그러면서 내 행위를 의지한 삶, 율법을 의지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들의 다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제 자신도 계속하여서 잘못하다 보면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살기보다 내 의를 의지하여 사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 의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특성을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니까 있고 보기에 그것도 병이고 공주병보다 심한 병이고 자기의 의를 의지할 때 보니까 자기 행위가 허물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해서 도와주시려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고, 하소연은 믿음의 기도가 못 되지요. 야고보서 말씀에 1장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어서 너희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지요. 하소연은 응답 못 되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내 행위로 살 것이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 노예는 종이라 그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들로 살고 딸로 살 것이냐, 자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 것이냐. 똑같이 뭘 요구하더라도 길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에 가서 내일 소풍 가니까 돈 5,000원 달라고 하면 길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혼을 낼 거예요. 당신이 뭔데, 너가 뭔데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느냐. 내 자식 줄 돈도 없다. 근데 네가 달라고 그러느냐. 하지만 우리 부모에게 나아가면 당당히 나아가겠죠. 응? 어제 또 피자 얻어먹었던 주제에 오늘 내일 또 소풍 간다고 5,000원 달라 그러겠죠. 내일 도시락 싸달라 그러겠죠. 왜요? 자식이니까요. 정말로 자식이라는 걸 아는 자식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자기가 자식이라는 신분을 아는 자식하고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이 잘 봐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한 3명 있으면 잘 봐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신분을 모르고 그 중에 하나는 알고 막 그럽니다. 제 조카들 둘이가 있어요. 조카애들이 하나는 자기가 제 조카라는 걸 아는 애가 있고 하나는 모르는 애가 있어요. 하나는 반만 알고 하나는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아는 애는 항상 편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저한테 와서 항상 달라 그래요. 근데 모르는 애는 사고 치면 달달달달해요. 긴장하고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봐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해 주죠. 봐라, 나는 너 가족이다. 너가 사고 쳐도 안 버린다. 안 쫓아낸다. 물론 제 조카 애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저랑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시 와서 주의 일을 하고 목회해요. 저하고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이제 걔는 아빠고 걔 애들하고 저하고 이제 살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자기가 가족이라는 걸 아는 그 아이는 항상 편안해요. 항상 즐거워해요. 근데 이 불안성이 있는 아이는 눈치를 계속 봐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몇 번씩 하니까 요즘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또 이혼한 엄마를 만나고 오면 더 눈치를 봐요. 근데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주일날 보니까 눈치를 안 보더군요. 어제는. 그래서 합격. 우리는 자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선함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선함으로 기도 응답이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서 혹시 사도 바울이 그걸 까먹을까봐, 사도 바울이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왜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사도고 대단한 복음의 열매가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나는 대단하고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라 할까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후반기 중에 한때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습니다. 봐라, 너 약한데, 너 연약한데 너가 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옵니다.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아 왔다고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고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바르게 살고 우상숭배를 끊고 11조도 다 내고 주일 성수하고 등등을 다 하니까 그래 이제 예수 믿어도 되겠다. 합격! 그렇게 해줬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헌금도 뭔지 모르고
주일이 뭔지 모르고, 때로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66권 목록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창출레미 신 등등 쫙 흘러가잖아요. 뭘 못해요.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마태복음 산상순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주기도문 외울지 모르고, 사도신경도 외울지 모르고, 찬송가도 부를지 모르고, 육자배기밖에 못 부르고, 그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회개가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갔지요. 내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그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내 행위에 의지하는 삶을 돌아서 버렸다는 것이, 어느 때부터 이제 짬뽕 섞어가기 시작했다가 자기 행위를 의지해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의 과거를 쫙 갖다 놓고 항상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예수님의 피가 이걸 덮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주님의 용서와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보다 자기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능력자가 나셨죠. 자기의 허물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힘이 없고 비천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어떻게 커버를 못해버려, 덮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결점과 단점과 죄를 주님의 보혈이 덮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위대한 신자들이 많지요. 위대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타이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의로는 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다는 걸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의 비결은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데 은혜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겸비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는 데 은혜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도 사실은 그겁니다. 실제로 그거예요. 사람들 성령 충만을 작정해서 기도하면 받을 걸로 생각하고 철회하면 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도 왔지만 실상은 철회하기도 하다가 더 복음의 그 깊이 있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때 그냥 회개가 터지고 임해버린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버려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철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걸 철회 안 하고 그냥 대낮에 점심 먹다가 식사기도 하다가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냥 깨달아버리면. 근데 그것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유감스럽게도 쉽지 않습니다. 설교 들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 성령 충만 받아버리고 다 주님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이게 삶이 턴해가지고 이제 몸에 배인 것이 잘 바뀌질 않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좀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애를 써야 돼요.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다시금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받고 치유 기도를 받을 때 받아들이라 그러죠. 받아들이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와 부분에 속합니다.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일 때 되면 내 의를 내려놔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많은. 우리의 의는 더럽습니다. 더러운 옷 같아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용납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뭘 한 것 때문에, 대가 때문에 뭔가를 받아왔어요. 그게 익숙해요. 은혜라는 걸 모르는 세상에 사는 게 익숙해요. 뭘 하면 받고 대가로 받고 그랬는데, 주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는 믿음 앞에 더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기쁨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신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가요? 성령님이 맺어요? 성령님이 맺어요.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요? 성령님이 맺어요? 성령님이 맺는 열매요. 갈라디아서예요. 평안의 열매를 내가 맺어요? 성령님이 맺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의 열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보는 거야. 하고 자기가 열심히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이상하죠. 성경이 잘못 봐요. 자꾸만. 성령님의 열매는 대신에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데 나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막 사랑이 목까지 차면 사랑이 튀어나오겠지 못 주겠어요. 기쁨이 목까지 차면 기쁨이 튀어나오겠지요.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고 치우는 데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의지할 때에 영광을 받으셔요.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분의 보혈 앞에 엎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세요. 단지 그냥 어떤 기름 부음이 강한 집회나 예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한 어떤 사역자의 기도를 받을 때에는 도움이 되지만 잠깐 왔다가 나는 다시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행위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냄비다 그래, 냄비.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받는 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는데 오래 가질 않아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 엔진을 갖다가 내 행위로, 내 율법으로, 내가 가진 내 삶으로 내 엔진을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오고 성령 역사고 기름 부음이 와도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랑할 게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 사랑하시고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나 자녀 삼아주고. 자랑할 게 뭐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참 나를 돌아보면 어제도 사고치고 그제도 사고치고 죄짓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그래도 나 자식이다 그러네. 그래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 딸이다 그러고 아들이다 그러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한 1년 살거나 3개월 살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너무 오랫동안 거해야 돼. 한 10년 거해야지 딱 이제 뿌리가 딱 내리는데, 그냥 한 3일 거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래가 저래라 11조 내십시오. 감상금 내십시오. 절기 지키십시오. 추수감사헌금 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하니까 이제 목록을 딱 가지고, 예수님, 얼마 전까지 감사했습니다. 3일 동안 저와 함께 지내주셔서 제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록표를 받았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 목록을 열심히 지키면서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하고요, 헌금하고요, 전도하고요, 봉사하고요 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뵙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 사람의 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향이. 근데 전향이 다시 그걸로 살지 못해요. 내가 헌금하는 원동력과 능력도 주님이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원동력도 주님이고, 내가 변화돼서 섬기는 삶을 사는 원동력도 주님이고, 그렇게 살 때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돌아오면 자책하는 회개하지 마시고, 자책하는 거 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보셔요. 레위기에서 성경 지겨워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그만두지 마시고, 레위기가 제고 놀라워요. 그 양이 염소가 소가 안수에서 죽이는 그 짐승이 내 주 예수님이시거든. 내 죄 위에서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복음으로 읽는 그런 사람은 영적인 해방과 자유와 마귀 역사가 떠나가요. 왜요? 거기서 내 주님을 만나는데.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만나요. 그게 변화의 원천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서 이제는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성경을 목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대신 착각할 뿐이죠. 내가 이런 바르게 살았다. 선량하게 착각을 하는 것이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은 그것까지가 그래서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종교인으로 끝나지만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행위로는 못 삽니다. 행위로는 못 살아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더 느낄수록 장점도 있어요. 자신의 굉장한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결점이 있을 때 굉장한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 하면 자기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받아줄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받아주시거든. 이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흠이 없어요. 완전 무혈해요. 물론 그건 정신 나간 생각이겠지만 자기를 볼 때 대단한 게 없어요. 남보다 그냥 큰 사고 친 것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는 복음을 누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같으면 다 천국 보내주거든.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 정도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해요. 지식적으로 믿게 되는 경향으로도 흘러도 갑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실 때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알게 해주실 때, 내 허물이 드러나게 해주실 때 거기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왜요? 그 죄 위에서, 그 허물 위에서, 그 고통 위에서, 그 탄식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그래요.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셔요.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손님처럼 그냥 계셔요. 근데 성경이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받아들일 때에 나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킬 능력이 오기 때문에 내가 변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변화의 길을 걷는 게 이제 순종이라, 그걸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용서할 능력이 오기 때문에 용서의 길을 걷는 그걸 이제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능력이 왔는데 왜 못해요? 5kg 짐을 들 힘이 왔으니까 5kg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안 왔는데 그냥 들려 그러니까 작업똥을 싸도 못 들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또한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보혈이 어떠함을 다시금 살펴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또한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더 깊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허물, 부족함, 모함에도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아무리 찾아도 깨끗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는데 너는 내 자식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내 가족이다, 내 권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무나 더럽고 추레한데 너는 소금이다. 너무나 더러운데 너는 빛이다. 너무나 더러운데 너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다.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